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된 것은 나의 자기가 지금의 사도가 된 것은 그런 얘기가 되겠죠. 본래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스도를 지극히 미워하고 싫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만나는 대로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하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는데 혼자 갈 것도 아니고 많은 자기의 졸개들을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갔다 왔어요. 다메섹으로 열심히 달려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자기를 비치자마자 앞이 캄캄해져요. 그는 당황했겠지요. 내가 눈이 멀었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나 당황하면서 상당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래 마침 하늘에서 소리가 됩니다. 밤에서로 가다가 여기 안내를 받고 가면은 너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는 그래서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주의 음성 다시 듣습니다. 이제 너는 내가 사용할 내 종이 된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배안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는 생각이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잘못 알고 핍박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것이 이게 다 하나의 큰 죄라구나. 그는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나서 그는 이름부터 바꿉니다. 원래 그는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큰자라는 그러한 뜻으로 그 부모가 지어준 모양인데 자기가 스스로를 깨닫고 보니까 나는 큰 자야, 작은 자다. 아주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쓸모없는 자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죠. 그 바울이 된 다음부터는 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핍박하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그때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기의 동료들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자꾸 거리를 두고 겁을 먹어서 가짜로 믿는 척하고 우리를 체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저가 지금 크리스찬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한때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 우리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이 부활을 확인한 사람이 막다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그 제자들도 다 의아하고 믿을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무덤에 찾아온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였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무덤에 와서 들여다보고 들어갈 때 못했는데 베드로가 또 들어가보니까 예수님의 옷만 저기 있고 예수님이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 그 다음에 요한도 들어가서 확인했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제자들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불신적인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첫날 밤에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평안하며 하고 인사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때에 거기 도마라는 제자가 함께 있지 않았지. 그 도마는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막 못 봤는지 모르지만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왔을 때에 그 동료들이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녀가셨다. 깜짝 놀라면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어떻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게 여기 올 수 있느냐. 그는 믿을 수 없다고 부정하였어요. 그런데 그 한 줄 후에 다시 그 자리에 도마도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도마야, 네가 내가 부활한 걸 믿지 않았지만 와서 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 창자국을 한번 확인해 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믿음을 하는 자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어떤 일이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바닷가에 있던 베드로를 위한 7 제자가 저녁 석양에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베드로가 앞장으로 나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갔다. 디베랴 바다에서 밤새도 투망류를 그물을 내렸다 걸렸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다. 그때 마침 바다 강변에서 디베랴 바다 강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네가 고기 잡았느냐? 거기에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지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배고픈 그의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배고픈 그의 그물을 내리고 다시 잡아다니니까 많은 고기가 잡혀서 혼자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때 잡힌 고기가 153마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153마리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요. 한 번 던진 그물에서 153마리. 그것도 종종 고기가 잡히던 것도 아니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느니 예수님 말씀 순종했더니 그 고기가 엄청난 잡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 후에 그 고기를 가지고 나가서 이미 구워놓은 떡과 고기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 다음에 다시 자리를 마련해서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서 세 번을 반복해서 물어요. 아유나 시몬아, 시몬 마태를 가르치는 말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내 양을 먹이라. 또 세 번째 또 다시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때는 소리가 목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가냘픈 소리로 예,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이제 내가 너희들 떠나지만은 너희들에게 사명을 맡기는데 양치는 목자가 되라. 다시는 전도로 하라.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사건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체험들을 그들이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많은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인데,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은 부활은 저는 나는 지금 이 바울이 사울일 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부인하는 종교단체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이단자를 섬기지 말라고,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로 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동분사조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끝까지 먼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복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게 내리는 광채에 태양빛에 그냥 캄캄해졌어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볼 수가 없으니 그대로 꼬그라질 수밖에 없고, 그 주저앉아서는 지금 어디 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하나님에 가서 기도를 받으라. 그가 너에게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가서 기도받고 눈에서 빛이 떨어지면서 눈을 밝게 뜨게 되었다.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 내용들을 핍박자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부르실 때는 기적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게 기도받은 사울이 큰 충격을 받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했구나.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까지 반대하고 배웠구나.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그는 전도인이 되고, 전도인이 되되 그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서 그 수고하는 가운데 많은 기적과 기사가 행해지고, 우리는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1인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던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를 변화시켜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해 김육도 목사 같은 분이. 김육도 목사는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지만 아주 불량한 깡패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에 대해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의 과거의 모든 불량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목사까지 되었던 유명한 부흥사 김육도 목사. 그뿐만 아니라 여기 앉은 우리 가운데도 옛날에는 교회를 반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목회자로 일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을 역사하셔서 회개케 하십니다. 변화를 시킵니다. 거역할 수 없는 그러한 강한 힘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울이 개종한 다음에 이름부터 바꿉니다. 사울은 원래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인데 고귀한 그러한 왕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 아들 사회적으로 출세해서 왕 같은 그러한 훌륭한 남자라는 의미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내가 사울이라고 할 수 없구나. 나는 작은 자다. 바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종해서 바울이 된 거예요. 사울은 크다는 아주 위대하게 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지만은 나중에 그는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 만삭 되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나, 제대로 모든 걸 성장하지 못하고 누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맨 나중에 만나되지 못하여 날래 같은 내게도 보여주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 사도의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저주받아야 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그런 사도라는 명칭의 대우를 받게 되니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를 인정합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반대했지만 어느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분도 많이 있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수 믿고 목자 된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47에 나를 낳았어요. 내가 태어난 것이 90여 년 전이니까 그때에 47세가 된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출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모친은 내가 임신됐을 때 어떻게 유산시키냐고 많은 방법을 다 썼어요. 뭐 이러고 먹으면 결국은 애가 떨어진다. 또 샷갈을 먹으면 애가 떨어진다. 높은 언덕바지에서 그냥 뚝배기떡으로 굴리면 낙태된다. 그래서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달밤에 그냥 혼자 언덕바지 올라가서 막대으로 굴러보고 그리고 이 낙태가 안 되고 태어난 것이 김용기 목사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세상에 오기도 전에 버리려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당시에 우리 식구들이 아주 많았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삼촌 공부해서 한 가족 한 10여 년 되니까 이거 더 하는 나발은 나이도 젊었더니 47세면 50세가 다 돼가는데 50세 다 돼가는 이 여자가 아기를 낳는 부끄러우기 때문에 도저히 안 나요. 어떻게든지 유산시키려고 하는 방법을 다 썼는데 유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 이 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대로 출생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만날 뛰어나지 못한 여하던 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사실을 사도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은 이미 상실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먼 곳까지 찾아가 답하다가 오해 가두고 때리고 못된 모든 핍박을 다 했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불량한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세상에 나가고 나 같은 것도 목사가 되어서 믿는 동안 목회를 한 거지. 사실은 30세에 목사가 됐는데 목회는 71세까지 했으니 꽤 많은 시간을 목회하는데 저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단장에 섰습니다. 사실은 나이가 많다 보니 두서없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두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핍박자가 변해서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를 불러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도바처럼 전에는 우리 간자였사오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도 남은 때도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